오늘은 2022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2021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귀한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러시아에 티코미로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년 시절에 유럽에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시베리아로 이주했습니다. 농업을 하기에 좀 더 유망한 곳을 찾아서 시베리아로 이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여행 끝에 부모님이 콜레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년은 힘든 고생 끝에 도적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도적대는 8년 동안 농사 짓는 이웃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일당이 두 사람을 죽이고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물 중에는 두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책 중 하나는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티코미로프는 그날 밤에 이 신약 성경을 들춰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앞면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귀란 1898년 5월 15일 주님께 회개함으로 중생을 체험하다. 그날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티코미로프가 이 성경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가복음의 십자가의 두 강도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티코미로프가 자신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다른 7명도 그와 함께 자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 후 이 도적들은 10년의 중노동형을 선고받았고요. 다른 곳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국가의 경축일 날 티코미로프가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 후 티코미로프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강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모두 아름답게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모든 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천지만물을 없는 것에서 만들었는데 또 있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다고
우리를 멸하시고 다른 사람을 만드신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되어도 우리를 멸하시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다시 창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멸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멸하시지 않고 다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죄에 빠진 모습 그대로 살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전에 있던 잘못된 모습들, 죄악들 다 없애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새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뭐 다른 사람이 얻게 된 거 그 일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어쩌면 흉악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 보면 요즘에 흉악한 범죄의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비난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온전히 의로운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온전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온전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의롭게 된 데는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으셔서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면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 순종하며 살게 했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할 때 제사함을 받고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의롭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누구 때문에 누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겪고 예수님을 더욱 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하여지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을 기억하고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주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은 또한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 읽고 순종하지만 내가 말씀 읽고 순종한다고
순종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순종하러 노력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을 다 순종하게 되는 거죠. 누가 도우셔야 말씀을 순종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말씀을 순종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온전히 의로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공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는 부족하나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것을 기억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더 주를 섬기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또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현재 있는 세계는 사라지고 천국에서 온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도들의 몸도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셨죠. 겉사람은 후퇴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시간이 갈수록 쇠약해지게 되지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썩지 않는 온전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능력이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영적인 모습도 변화시킵니다. 나의 인격적인 모습도 변화시킵니다. 나의 지혜도 새롭게 하십니다. 나의 능력도 새롭게 하십니다. 나의 건강도 새롭게 하시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도 새롭게 하십니다. 이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때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불만족스럽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진 문제가 있더라도 내 주변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서 오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 속에 내 환경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모습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모두 뒤로하고 오늘 새롭게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만약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또다시 내일 부족하게 느껴지는 모습이 발견되고 불만족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못합니다. 그래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내적인 모습이나 환경적인 모습을 인해서 불만족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즉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뒤에 있던 모든 일들을 잊고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면 그날 즉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2022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2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